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을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부활절 설교를 갖다가 복음서에 있는 것으로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문을 조금 옮겼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사야서를 읽어가지고 성경의 그 축소판이다,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기록입니다. 당연히 작은 성경인 이사야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압니다. 이사야는 아주 오랫동안 산 사람이고 5명의 왕과 연관되어서 선지 활동을 한 사람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 32장을 보면 아마 그 히스기야 왕 이전에 이 예언을 기록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원문에는 보라, 공의로 통치할 왕이 장차 오리라.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혼동되어지고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포장하고 몰아가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떠보지도 않고 인간의 욕망과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혼돈된 시점에 이사야가 깊이 좌절한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의 활동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땅에 정의가 행해지는 일을 보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장차 의로 통치할 왕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왕의 의로운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선이라 하며 악을 악이라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가 통치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 할 때 장차 한 왕이 오는데 이 사람이 공의로 통치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왕을 보통은 이제 주로는 메시아,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히스기야일 수도 있다. 히스기야 왕도 보면 다른 그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구현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도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한 왕을 메시아로 보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세속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면 요즘은 좀 아닌데 옛날에는 보통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짐승을 죽이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누가 사람과 짐승의 구별을 두고 죽임의 어떤 무게를 다르게 두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한다고 하는 가치관을 누가 우리에게 넣어주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 가치관이라는 게 그 상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는 무조건 선이고, 나에게 불리한 거,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이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른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자, 오늘 보니까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통 성경은 비슷한 얘기를 갖다가 두 번 되풀이해가지고 강조하는 어떤 언어 기교를 잘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르다고 봅시다. 왜냐하면 한 왕과 방백들, 이 방백은 보통은 작은 나라의 왕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우두머리, 방백. 그래서 보통 유대의 왕 정도면 방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압과 암몬도 방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 적은 나라의 왕을 여기 한 왕이라고 생각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린 나라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칭해서 그 안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법에 구속되기만 한다면, 그의 법을 따르며 지키기만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한 왕은 엄청나게 큰 나라의 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한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여기 방백을 이제 작은 지방의 우두머리라고 합시다. 우리로 치면 약간 말은 안 맞는데요. 그냥 우리로 쳐서 그냥 도지사나 광역시 시장, 특별시 시장, 하여튼 요런 걸로 봅시다. 왕이 자기가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되면 그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밑에 있는 관리들, 사또들, 도지사들, 이런 사람들도 정의로운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꾸 검사를 하잖아요. 너 정의롭지 못해. 너 뇌물을 받았잖아. 너 판결을 굽혔잖아. 이런 식으로 챙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왕이 공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면 그 왕의 부하들 역시 공의로운 통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보라 장차, 얘들아, 아니면 백성들이요, 너무 힘들죠.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장차로 통치할 한 왕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통치를 받게 될 터인데, 그러면 왕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도 정의를 이 땅에 베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희망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를 보니까 또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의로 통치할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이라면 미치듯이 부는 바람을 우리가 광풍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돌아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마을 하나가 막 박살이 나는 이런 어떤 그 바람을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원문에는 이 바람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숨결, 호흡, 바람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게 광풍이라고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호흡을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할 때 우리가 루아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 그러니까 악령을 갖다가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 그 하나님의 이로운 통치 안에 들어간다면 악령의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폭우를 가리는 곳.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예기치 못했던 역경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험난한 사탄의 유혹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침범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과 더불어 천손길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악마가, 사탄이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왕의 통치는. 자, 어떤 왕인지 잘 모르겠죠. 밑에 보시면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공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그러니까 마른 땅에 냇물이 쫙 흐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 그냥 생각하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 새파란 어떤 나무들, 그러니까 뭐 숲들, 산들, 요즘은 도시 안에 막 공원이 참 많아가지고 새파랗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어떤 이 주변을 보면 거의 사막이에요. 반사막이거나 사막입니다. 산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감남산이라고 해도 감남나무로 막 울창하게 빽빽하게 덮여있는 그런 산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나무들이 다른 것보다 좀 많아가지고 덤성덤성 나가있는 막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막을 본다면 바짝 말라있어요. 보통 이런 그 사막지대,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그 유대나 그 인근 지역을 본다면 우기와 건기가 또렷한데, 그래서 기드론 시내, 이 시내가 그 우기에는 시내가 되고 건기에는 계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드론 계곡,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기드론 시내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 때, 그러니까 물 흐를 때와 안 흐를 때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동물의 왕국 비슷한 이런 이제 이 텔레비전을 본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그 완전히 사막이에요. 팍 말라가지고 풀들은 막 거의 없으면서 노루끼리하고 그냥 막 이 먼지가 부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 이제 갑자기 비가 확 떨어져요. 비가 내리니까 사실 비도 많이 오진 않습니다. 비 한 며칠 정도 쭉 내리고 나니까 그 바짝 마른 어떤 그 계곡 사이로 물이 막 쫙 흘러내려와가지고는 그 들판에 쫙 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짝 마른 땅에 물이 조금 흐르면 이게 다 스며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스며들고도 남을 정도로 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갑자기 장면이 탁 바뀌더니만 막 땅에서 풀이 막 팍 피어나면서 그 사이에 또 들꽃들이 막 피어나요. 풀들이 돋아나고 들꽃들이 막 피어나니까 어디선지 모르게 짐승들이 막 와가지고 그 풀을 막 먹고는 뛰어놉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그 웅덩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막 짐승들이 와서, 특히 막 코끼리, 기린 이런 친구들이 와서 막 물을 먹어요. 마시는 거죠. 바로 이런 게 마른 땅의 냇물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삭막해졌을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가지고 정말 도저히 이 땅에 재미를 붙일 수 없을 때, 어떤 의미도 둘 수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이 충실해지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만한 이유를 제시하며 우리 몸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바로 그런 통치를 하는 분이 의왕입니다. 메시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뻐합니까? 그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아니에요. 그가 부활하셔서? 아니에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절이 굉장한 날이 되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원형이 되었기 때문에, 모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며 낭망했던 마음에 하나님이 꽃씨를 뿌려가지고 꽃밭이 만발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미친 거 생각나는데, 머리에 꽃을 꼽았다 이런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우리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적절한 물과 꽃과 푸른 이파리들을 공급하셔가지고 우리네 삶이 항상
촉촉해집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도 까칠하게 대하지 않고 부드럽게 여유있게 대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그 밑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바위 그늘 같다. 왜 나무 그늘이라고 안 하고 바위 그늘 같다 이렇게 했는가 하니, 나무는 여기 한국에 있는 나무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가도 잘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물이 제대로 공급되고 사람들이 또 이 자연보호에 제법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나무들 잘 안 죽는데, 막 나무 막 베고 이러면 막 그 9시 뉴스에 난리 나잖아요. 그냥 나무 뱄다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오니까, 그리고 이 모래바람이 쫙 부니까 이 나무들이 잘 죽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산맥이기 때문에 백향목이 자라는 거지. 그 평지에는 잘 안 자랍니다. 뿌연 어떤 먼지, 그 다음에 노랗게 변한 풀들, 그리고 바삭 마른 땅. 워낙 땅에 물기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먼지가 부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금방 죽을 수 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들이 분명히 내가 올 때는 나무가 있었는데 갈 때는 그 옆에 물도 마르고 나무도 없고 이래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완전히 그 막 바삭바른 땅에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헥헥거리면서 걸어갈 때 엄청나게 거대한 바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바로 위에 있을 때 그 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정오의 때를 제외하고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해가 움직이면 거대한 바위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그늘 속에 들어가면 이 습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느껴진답니다. 근데 거대한 바위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날이 가물고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이 거대한 바위는 뒤덮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걸 생각하고 여기에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이거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다. 이 보는 자는 별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칙,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이, 그러니까 보는 눈이 감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인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이, 너무 밋밋합니까? 자, 밑에 보세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이 조급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무 지금 다른 뜻은 있지만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지금 급해가지고 뭔가 지금 알고 싶은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지식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식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좀 뭔가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이 얘기가 뭘 뜻하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눌한 자의 혀, 말을 더듬는 자의 혀가 말이 술술술 나올 정도로 유연해진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이 말을 갖다가 풀이해서 밑에가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마음 깨달음들이 가득 있어요. 정의에 대한 올바른 어떤 말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멸망에서,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싶어서 목구멍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랬는데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는 것이요. 하도 세상의 통치가 형편없어가지고 그러한 바른 소리를 못하도록 억누르고 학대하고 또 그렇게 하면 막 죽인다고 공포로 사람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의로운 왕의 통치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말을 더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이 사람이 말을 더듬나 왜 말을 끝까지 못해? 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내뱉었다가는 사법당국에 끌려가가지고 죽거나 맞거나 노동력이 처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장차 의로 통치할 의의 왕이 오신다면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게 돼요. 갑질이라고 요즘 말을 많이 하는데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부와 권력과 재물과 야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 이 서민들은 사실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을 마음대로 못해요.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니. 이게 바로 가치관의 혼돈을 얘기합니다. 가치관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에게 큰 벌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못해요. 이웃을 훔쳤는데도 이게 훔쳤다고 얘기를 못해요. 나쁜 짓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것들을 뺏드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말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 저지르면 무죄고 나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이 저지르면 그보다 더 쉬워가지고 죄를 준다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까지는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얘기해왔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부득부득 우겨도 그렇다고 우리가 수긍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도 이게 잘못됐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의의 왕이 통치하게 되면 그의 방백들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한 것은 잘한다, 못한 것은 못한다, 이건 죄악이다, 이거는 상을 줘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구체적인 게 뭐냐면 마음의 불의를 품어가지고 간사를 행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항상 악하고 항상 착하기 어렵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아마 어떤 사람에 못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더 떨어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의를 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간사한 혀를 노리는 거에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앞장서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빼뜨려가지고 내가 가지게 될까를 생각하니까 항상 이 생각이 악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도 악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세상이 이렇게 좀 형편없이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신은 없다. 왜? 저렇게 악하게 구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신은 없어. 만일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이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쁜 사람을 향해서 저 하늘 위에서 번개의 창을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실 수 있죠.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전전긍긍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게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도 있고 그 다음에 징역도 있고 벌금도 있고 또는 앞으로는 하지마 하는 집행유예도 있고 또는 선고를 아예 안 할 테니까 다음에 두고 보자 하는 선고유예도 있고 각종 어떤 죄에 따라서 이렇게 그 형벌의 차이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는 사형. 이러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도 뭔가 약간만 잘못한 하나님이 막 번개창을 던지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대리인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 땅에 잘 구현하도록 대리하여 통치하도록 자기의 왕권을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때리시고 나라를 뒤엎고 민족을 없애실 말이 됩니까? 없애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걱정되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0.76인지 78인지 7인지 전 세계 유일의 한 명 미만의 출산 국가. 이제 출산이 이게 좋다 나쁘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금세 이내로 인구가 없어져서 멸종하는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누구의 침입으로 또는 어떤 주민투표로 다른 나라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없애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배달민족 하여튼 이 어떤 이 한족 대한족이라고 하는 이 우리 민족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종자가 멸종 유일한 나라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끝간들은 없을 만큼 악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때만 잡귀신들에게 감사하며 물어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더리를 내시고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도 급박하게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애를 안 낳아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단지 몇 명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 나라를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안 되고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인 자에게 속을 채울 배를 채울 음식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주일이 이제 고난주간이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말로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먹을 것들을 전략해서 남에게 주세요. 내가 마실 것을 한번 참고 남에게 주세요. 더 급한 사람에게.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선함을 베푸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존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말만
내가 뭐 예수를 뭐 몇 년을 믿었고 몇 대를 믿었고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목사, 뭐 집사 이렇게 하면 굉장한 신뢰감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철이 들었을 때는 사람들은 집사와 목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임했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직업의 그 신뢰도를 조사해줄 때 목사가 뭐 3위 안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뭐 국회의원, 정치권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 뭐 있잖아요. 뭐 그 검사, 뭐 경찰, 뭐 그다음에 또 지금은 아마 소방관이 1등이에요. 신뢰도가. 하여튼 뭐 그런데 그 얘기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만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의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님 자신만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원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떨어진 평판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영적인 부활이 될 것입니다. 잘된 것은 잘되었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유혹과 감투의 유혹과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물리적인 폭력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 땅에 떨어졌던 도덕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땅에 떨어졌던 종교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냥 오만 잡신을 믿는 게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종교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교회가 다시 세상 사람들 곁으로 친근하게 세상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믿음의 집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활이에요. 앞에 보니까 2절에 광풍을, 이 광풍이란 말에 루아흐라고 하는 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악령이 우리를 침노하는 것. 악령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상에 널리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결단코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 다시금 이 땅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벌려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장차 의로운 왕이 이 땅에 임하셔서 그가 공의로 통치하시고 그의 몸을 옮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정의로 통치를 행하게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것. 보면 웃기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막 일일이 얘기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막 뺍시다. 너무 그 좀 과격 목사로 낙인 지키는 것도 제가 좀 두려우니까 그것도 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제까지는 막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랬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세상이 애게게 하지 않고 우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부활의 가장 뜻깊은 그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떨어져 가던 그 기독교의 평판을 다시 올려 세우고 이 땅에 떨어져가는 도덕성을 다시 올려 세우고 이 땅에 떨어져가는 교회의 신뢰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 보내요 밑에 요 밑에 보세요. 7절에 그 밑에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판사 이런 사람들이 막 돈 뇌물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 경찰 이 검사 이런 다 매수해 놓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그 말을 그러니까 바른 식으로 진술을 했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바르게 얘기해도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꾸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잘된 것처럼 상을 받고, 우리가 진짜로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 걸 보고는 사람들이 막 가치관이 혼동이 되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죄가 더 나쁜 죄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흔들립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나쁜 죄야? 아니 이게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세상에. 아니 살인이 이거보다 더 약한 죄야? 이런 식으로 몇 번만 지속되면 이제 우리 입에서 패역한 말들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심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활을 계기로 완전히 반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대제사장. 근데 이 대제사장은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과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은 고급 귀족들이에요. 종교 귀족들. 대제사장. 그 다음 대제사장 집안의 유력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두개인인데, 세상의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어도 또 뭐만 믿는 거 아니? 뭐를 안 믿는 거 아니?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를 안 믿어요. 영의 존재를 안 믿어요. 뭐 믿어요 그러면? 이 땅에 지가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대접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 세상에 그게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르게 살자, 뭡니까? 십자가 운동이 아니라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다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떨어졌던 교회와 목사와 성도의 이름값에 대한 평판을 다시 올려 세웁시다. 이 땅에 전 국민들이 너무 형편없이 살아가지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웃의 어떤 나라하고 똑같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이것도 올려 세웁시다. 과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세상 앞에 보여줍시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과연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줍시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입니다.